자, 오늘은 우리 가나안 정탐과 가데스 광야에서의 고백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초년생 때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우리 한우리가 태어나자마자 100일 딱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주 성도님들에게 그 전도사보다도 우리 한우리가 인기 더 많았던 거예요. 서로 한번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끔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면은 이제 예배 드릴 때 전도사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공과 공부도 인도해야 되지만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듣고 싶은 게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련된 뭐 그렇게 뭐 예화도 많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 자기들이 너무나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가지고 야, 이상하다. 그 당시에 막 유명한 목사님들은 예화도 잘하죠. 말씀도 달변가들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몰랐던 것들을 해석해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눈이 막 빛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들 듣고 싶어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 생각에, 전하는 사람 생각에 다른 것을 자꾸 전하려고 했던 거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거룩한 홀리북이잖아요. 홀리바이블인데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아름다운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믿음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얘기도 많고 실패한 얘기도 많고 믿음이 떠나서 심판받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경전을 제가 잘 안 봐서 그랬는데 뭐 맹자, 공자, 뭐 불경 경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얘기도 많이 나오나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근데 유독 제가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잘 이렇게 미화시키는데 아마 우리 성경은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실패한 삶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넘어진 사람은 넘어진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대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뭐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다고 말하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갑자기 성경 공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되고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고 나의 가련한 모습. 그래서 이런 가련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죠? 평생을 야, 미스터 장을 만난 얘기를 하시네. 평생 좌우하죠. 근데 우리 가전제품 살 때 어느 한 회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카피라이트를 했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순간의 선택이 40년을 좌우해요. 40년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만 여러분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이 있어요, 사실. 성도는 사실을 기초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플러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진리. 성도는요, 사실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는요, 사실만 있어요. 시끄러운 가정은 사실만 있어요. 시끄러운 나라는 사실만 있어요. 여러분, 사실로 사는 사람들은 늘 시끄러워요. 근데 이 사실에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진리로 사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 죽였을 때 기록에 의하면 2천여 명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2천여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젊은이가 십자가에 죽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로만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가지고 여기서 부활 사건도 있고요. 부활 사건.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대속의 죽음의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이 결과 이것이 뭐가 되냐면 진리가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아는 걸로 끝나지만 진리는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가난한 거민들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강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 앞에서는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너무 사실 팔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대충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법의 여신이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렇다고 그러면 법의 여신이 눈 뜨고 있으면 큰일 나. 법의 여신은 눈을 감고 있어야 돼. 눈을 감고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예, 법의 여신은 눈 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은 강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느냐면요, 이 사실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에다가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능력과 언약을 본 다음에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누리리라. 이 진리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실패한 게 아니라, 이 암울한 이런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진리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사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진리로 살아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로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늘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신앙으로 해석하느냐, 불신앙으로 해석하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주 여기 여러분들 그 귀한 걸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겠어요? 예. 자, 우리 진단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OX로 답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식이 여러분 여기서 7개는 맞아야 신학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일부러 틀리지 마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탐을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탐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학cep하여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셨다. 1번은 원하지 않았는데 3번은 허락했다는 겁니다. 4번, 정탐꾼들은 40일 정탐한 후 가나안 땅의 과실을 가져왔다. 예? 다 나와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보시다 보면, 예, 예. 5번, 정탐꾼은 정탐 보고 시 메뚜기와 먹이의 비유로 보고하였다. 여러분, 오늘도 나오겠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메뚜기고 어떤 관점에서는 먹이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메뚜기냐 밥이냐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메뚜기냐 밥이냐 그거죠,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원망하였다. 이제 결과론적이에요. 과거를 과정하는 것은 아무 무의미가 없는데요. 한번 과정해 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정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권사님 어떠세요? 8번, 결과론적으로 정탐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았을 것이다. 지나가는 얘기인데, 우리 여기 옛날에 그 부흥강사님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웃기게 하려고 이런 얘기 했어요. 뭐 짧으면 짧아서 좋은 것이 뭐 치마가 짧으면 좋고, 또 뭐 설교가 짧으면 좋고, 막 기도가 짧으면 좋다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가 짧은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설교자가 그거 했다가요, 그 여성 비하 발언으로 고소당했어요. 가지고 지금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 했다가 아주 그 부흥강사님이 아주 곤욕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분만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대표 기도가 짧으면 좋고,
목사님 설교가 짧으면 좋고 하면서 한마디 겉들인 건데, 그거 이렇게, 그게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참 있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정탐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못 당했어요. 그 짧은 대로 맞아요. 제가 장로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다 또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장로님 그냥 장로님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항상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자예요? 아니면 독재자예요? 여러분 이게 나는 우리 지난주 그랬잖아요. 어느 자녀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 저를 강압적으로 공부시켜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편지 썼다면서 이렇게요. 그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막 그 아버지가 시키니까 너무 이렇게 싫고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빠라고 알았는데 그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아버지 억지라도 공부시켜줘서 감사하다고 편지 썼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 아버님이 보람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맞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그래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면요. 깨달음을 주기셔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거기 제가 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는데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야. 내 약속을 믿고 쟁취하라는 건데요. 보세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러분 너희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밟기만 하면 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셨어 이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셨는데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쉽게 심플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고 내 백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무슨 말했어요? 아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노멘한 거예요. 노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신앙도 습관인 것 같아요. 아멘하는 것도 습관이고 노면도 습관이에요. 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늘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일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생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아멘하면 되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다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자, 밑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방법은 항상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는 거야. 누가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앞서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는 분으로 나오셔요. 이사야 45장 나온 난 너희보다 앞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그들이 사람을 먼저 보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에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세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밑줄 보세요. 여러분 봤으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했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지 않기를 원하고 올라가기를 원치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심플하신 거예요. 약속만 믿고 그 땅을 정복하길 바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뭐냐 이거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잖아요. 그럼 종은 뭐예요? 주인이 명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가 그런 뜻이잖아요. 사도는 보내심 받은 자인데 보냈는데 자기 걸 말하면 안 돼요. 보내신 분의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어요. 두 번째 보면 자 모세가 그러면 보내면서 어차피 가게 되었는 걸 지시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지시했냐면 토양의 상태를 지시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정탐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지적한 건 세 가지 예약하면 첫 번째가 토양의 상태예요. 두 번째 적들의 전투력이에요. 세 번째는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보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제시한 건 토양의 상태와 전투력과 그들에게 담대할 것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시하지 않은 건 뭐냐면요 너희의 오피니언, 너희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명이면 10명이 할 말 한마디씩 다 있잖아요. 다 틀려요. 5명이도 다 틀려요. 3명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3명인데 야 오래간만에 우리 외식 한번 하자.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그러면 한 명이 그러면 하나는 안 그래요. 닭튀김 또 하나는 순두부. 그럼 저는 그죠. 집에서 먹자 그냥. 대부분 제 의견 채택되죠. 예. 여러분 의견이 많으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시하지 않은 건 뭐냐면 개인의 의견이었어요. 개인의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12명이 전부 다 동일하게 한 건 이거예요. 자, 사실이 여기 사실이 나오죠. 사실. 자 13장 25절에서 27절 보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광야 40년을 결정하는 단초가 돼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 여러분 가데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제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데스가요.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가데스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가데스가 있어요. 가데스는요. 내가 전진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 늘 그 갈림길이에요.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해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게. 여러분 저기 술 드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잔은 누가 마시죠? 내가 두 잔째는요. 두 잔은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는 잔은요? 술이 사람을. 장본사님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닌데요.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마셔봤는데 마시긴 마시는데 그렇게 안 근데 진짜 많이 마시면 술이 사람을 먹어요? 괴롭던데. 예. 근데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취한 건 비슷하죠?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또 뭐가 동일하죠? 장악된다는 건 동일한 거예요. 장악. 누가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느냐. 성령에 취하라고 말했을 때는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너로 하여금 너를 좌지우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술에 취한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술 때문에 굉장히 문제야. 한두 건이 아니야, 술, 이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여러분, 근데 이건 있잖아요. 첫 잔은요, 어쨌든 첫 잔만 말해볼게요. 내 의지잖아요. 내 의지자, 내 선택 아니에요? 그럼 책임성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술에 대한 책임성이 본인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요, 술에 대해서 괜히 관대해. 술 취하고 하면은 그걸 술의 기운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이 사람 착한데 그랬다고 많이 이렇게 익숙수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술 첫 잔은 누구 책임이에요?
다 책임이죠. 그래서 미국 오셨죠. 그래서 미국 잘 오셨어요. 미국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한국에 있으면 잘 나가실 분들인데 단명하실 분들이 많아. 아니 그 한국 사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지고 한국에서 영업 실적 많다는 것은 술 잘 먹는 거랑 동일한 거 아세요, 여러분? 영업 실적 좋은 분들은요, 여러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술이라고 해서 익숙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책임성을 본인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들은 자꾸 핑계를 대길 좋아해요. 근데 술에 대해 핑계를 대고 아담은 이브에게 핑계를 대고 이브는 뱀에게 핑계대고 그 족속이기 때문에 핑계 대는데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 선택권은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여러분, 바란 광야에서는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책임성은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직과연. 읽으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실에다가 뭐가 더해지냐면요, 자기들의 의견과 불신앙 생각과 더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된 보고였어요. 둘째 보세요. 보고자들의 두려움이 뭐였냐면요, 두려웠던 것이. 자, 28절에서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안 갔으면 어땠을까? 제가 이렇게 자주 들리는 서점 주인이 계신 사장님 계시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나이가 저랑 동갑이에요. 아주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분 좀 많이 말랐어요. 가지고 건강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말이 자기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 제가 최근에 피검사 해가지고 좀 뭐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자기는 다 좋은 줄 알고 안 간대. 가지고 늘 행복하대. 가지고 물론 술을 안 드신다고. 근데 늘 자기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염려 없이 산대. 그 믿음은 있더라고요. 어떤 믿음이면 나는 몸이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그 현대의학은 요즘에 병원들이 이렇게 예방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방의학과 두려움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막 줘야 예방의학은 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야 병원에 가서